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모세오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 5개의 큼지막한 설교의 5번째, 마지막 설교의 결론 메시지입니다. 별명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5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간 앞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재림의 징조로 보지는 말아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번쩍이는 번개처럼 임하게 될 거다. 다만 그 재림의 때까지 잦은 혼란과 난리들이 일어날 거다. 그 환란의 때를 지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오직 인내로 잘 견뎌내라. 그리고 인자가 재림할 때 아무 징조도 없이 재림하기 때문에 늘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홍수가 나서 멸하는데도 모르고 망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불성실한 종처럼 될 것이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동료들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즐기며 지냈다. 하지만 주인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날에 와서 두들겨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었다. 또한 미련한 5처녀처럼은 되지 말아라. 등만 있고 기름이 없이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중 졸며 자다가 신랑은 왔고 하지만 기름이 없어 기름을 사러 가는 도중에 신랑과 다른 5처녀들이 혼인잔치 문으로 들어가 버려 문이 닫혀 못 들어간 일이 있지 않았느냐. 깨어 있어라. 또 1달란트 받은 종처럼은 살지 말아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가진 달란트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말아라.
1년에 5번째 설교의 스토리들이 쭉 이렇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뭘까요? 비유를 쓰고 있지만 그 비유의 본 메시지를 아셔야겠죠. 재림의 때는 모르지만 깨어 있어라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깨어 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깨어 있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라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비유 아닙니까? 정말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칭찬받고 구원받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두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즉 깨어있는 사람인 양과 그러지 못한 사람인 염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었죠. 천국을 가게 되는 양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간다는 얘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는 염소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결국 깨어있는 사람인 오른편 양과 그러지 못한 사람인 왼편의 염소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기준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지금 의미할까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차이를 말씀해 주는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이 그 이유인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인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왜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형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형제 사랑의 실천이 오른편과 왼편의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이 양과 염소를 결정짓고 있어요. 형제 사랑의 실천이 깨어있음과 그렇지 못함을 나누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해야 천국 간다더라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천국 가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그 믿는 바의 증거가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 나타나려고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설교의 그 마지막 결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장이죠. 그 7장의 끝부분에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냐는 거죠. 그걸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황금률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이게 삶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형제사랑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형제사랑과 아버지의 뜻과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이 형제사랑의 실천이 5번째 예수님의 이 결론의 설교 메시지에서도 인자가 재림하실 때를 위해 기다리는 자의 여전한 모습으로도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깨어있는 자의 모습은 형제사랑의 실천으로서 그 깨어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도,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도,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도, 결국 그 달란트 갖고 장사한다라는 그 설명도 결국 다 비유인데 결론이 뭐예요? 형제사랑의 실천의 메시지로서의 비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바로 오른편의 양이자 슬기로운 5 처녀이자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자인 우리는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세를 살고 있었던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이 궁핍한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사랑의 실천으로 삶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세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